오늘은 야곱의 두 번째 말씀으로서 언약 백성에 있어서의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또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짧은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이삭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야곱과 에서는 에서대로,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거나 때로는 애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았을 때 어쨌든 부모 중심이든지 자녀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런 자녀 양육의 그 결과는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자녀 양육을 하면서 과연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번 주목해서 오늘 봐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쌍둥이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동의와 송의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야곱과 에서처럼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사람으로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의와 송이 이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뜻과 생각과 어떤 때는 마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에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유모 역할을 하는데 애들이 다 좋아해요. 누가 동인지 누가 송인지도 모르면서 애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죠.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 다 좋아해야 되는데 에서를 좋아했대요. 왜 그러냐? 에서가 사냥해서 갖다 준 그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맛있어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더구나 그 당시 이 큰 족장이잖아요.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318명의 정예 군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국가의 족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부며 많은 사람을 거스르려다 보면은 야곱보다는 남자다운 이 에서가 장자로서 적합하고 족장으로서 굉장히 적합했다라고 이삭이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삭은 온순했거든요. 온순함과 달리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에서가 이삭에게 더 마음에 들고 장자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서를 좋아해요.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집안에 있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아버지가 너무
에서만 좋아하니까 항상 엄마는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가는 법이거든요.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더 야곱을 싸고 돌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잘 자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식들이 아빠에게든 엄마에게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자식이 에서처럼 자라거나 야곱처럼 자라거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외형적인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자식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마음에 심어 주었느냐 못 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살펴야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삭의 문제는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장자면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강한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리브가는 이 에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그 말씀을 듣자 장자에게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서는 어떤 교육을 못 받아요? 언약의 축복의 그 소중함의 교육을 엄마로부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다는 거죠. 겉은 용맹한 장남이지만 언약의 장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든 부모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의 장점을 살려주고 특기를 살려주고 은사를 살려주고 세상에서 자녀 교육의 좋은 방법 다 가르치는 거 좋아요. 앞서가는 교육 다 좋아요. 그러나 자녀 중심의 언약의 축복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성공하고 그러면서 자녀의 삶이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무관한 아이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삭의 자녀 양육을 보면서 우리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니므롯도 뭐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 당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전사를 말합니다. 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용맹한 군인다운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전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돼?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 축복권을 가지고 약 80세가 다 됐을 때입니다.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20년이라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있게 되죠. 그때 에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호리산에 가가지고 호리족을 갖다가 무찔러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20년 근간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400명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마중 나갈 정도로, 왜냐하면 야복강가하고 에서가 통치하던 그 에돔 그 지역이 같은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로 이 세일산에서 도시국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러면은 120세에 에서가 부모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20살이 될 때까지 실질적인 장자의 모든 특권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자 에서거든요. 겉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간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도시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이게요. 그렇지만 문제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의 말년은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 성경은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험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 그렇지만 그의 말년의 삶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고 총리의 아버지로서 그 17년간에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영예를 다 누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선지자로서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 야곱이 말년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야곱은 이와 어쨌든 간에 언약의 축복의 말씀의 소중함을 야곱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무시하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라고,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우리가 축복하고, 부모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세상에 앞서가는 교육들 중요하지만 아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만 한다는 거죠. 에서의 어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라, 비록 야곱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야곱이지만, 그래도 그는 어떻게 돼요?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끌어놓고, 또 나가면 또 끌어다 놓고, 또 나가면 또 끌어다 놓는 가운데 말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야곱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다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약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 교육,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차별, 편애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 엄마보다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부모일 경우에는 첫째만 좋아하고 둘째는 싫어한다든지, 이게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느낄 때 편애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의 맛을 들여. 고기의 맛을 들여. 조건이 참, 자식 사랑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 맛을 들여 에서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기 때문에 고기 맛을 들이냐? 이 나이 연도를 딱 따져보면 80에서 100세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먹는 게 참 우선이죠. 80 되면 뭐예요? 먹는 것에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삭이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곳에 온 그 맛에 대해 이미 길들여졌다는 것을. 그래서 80이 넘어 100세가 사는 요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20에서 40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 나이가 언제냐? 30대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추측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 이삭의 나이는 90대예요. 그때 지금 뭐냐면 사냥한 고기 맛을 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에 그 다음 26장이 거기 넘어가면 뭐냐면 40살 에서가 결혼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0세 이하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나이가 대충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을 보면 리브가 야곱을 사용했는데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조용해요. 근데 이 조용하다는 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 읽을 때 마마보이로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는 들사람과 대조하기 위해서 조용한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쓴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깜짝 놀란 단어 썼어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 설마 이런 단어예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말도 안 돼 라는 단어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욥이 당대의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욥기서의 1장이 나와요. 그 단어를 썼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한, 그게 조용한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심지어 다른 데서 어떻게 되면 건전하고 착실한, 그 단어예요. 때로는 완벽한. 이 단어가 조용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사람과 대조하기 위해서 조용한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 그런 야곱의 우리는 뭐예요? 설교에 익숙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용된 단어로 보면 아리송해요. 에서는 속이고 또 속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형이나 동생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랬던 야곱인데 여기 조용한이란 단어를 보면 아리송한 거죠. 그렇지만 이 엄마의 그런 이 엄마와 함께 장막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냐면 야곱이 15살 때 죽어요. 15살 때. 그러면 15살이면 우리 중학교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여자에게는 12살, 남자에게는 13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출나다? 여러분, 특출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날도 남자아이들 12살, 13살 되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 경건한 가정, 모든 유대인들 말고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경건한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10가정당 2에서 3명의 아이는 성년식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오늘날 다 외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우리가 좀 좁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15살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년에 야곱은 어디서 논 거예요? 엄마 품에서만 논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무릎에서도 놀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엄마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약속을 들었을 거예요. 15살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를 좋게 해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니브가가 하나님부터 직접 예언의 말씀 듣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잖아요. 그런 예언을 들은 니브가가 아이를 그냥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은 조용한 사형이었으므로라는 이 단어를 마마보이로만 이렇게 탁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죠. 잘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팥죽을 뺐을 때 나이가 언제냐? 40살이 안 됐을 때거든요. 30대라고 그랬어요. 30대 중반만 보더라도 몇 살이 돼요?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 성경엔 그냥 쭉 한 절 한 절 나왔기 때문에 연도가 훅 지나갔지만은 실제로 보면 뭐냐면, 팥죽을 샀을 때 그 나이를 대충 보면 2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죽고 20년이 지난 그 연도로 보면은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에서와 같은 자가 나와요. 왜요? 편애 때문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나요. 이스라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나옵니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소리 여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모들은 자녀를 가만 내비두면 에서와 같이 들 사람이 됩니다. 들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두면 약속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식들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그가 말년의 130살 이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더 끔찍한 것은요,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할 때가, 그때가 뭐예요? 100살이거든요.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 120살이거든요. 그때 둘이서 화친한 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면서 100년을 원수로 산 거예요. 쌍둥이면서 그 집안이 전쟁터예요. 왜요? 부모의 편애가 자식을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의 역할에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는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 없고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도 편애하면요,
칼부림이 납니다. 예. 교회에서도 편애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한 마음이다. 부모는 한 뜻이다. 예. 그걸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엄마나 아빠나 다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나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요. 그래야 자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차별함으로 노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르신데 편애해 보세요. 노여움 같거든요. 노여움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혼자 키우든 또 한 아이를 키우든 아이가 편애를 느끼지 않도록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편애는 가정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또 편애하게 돼요. 왜? 자기가 편애를 받았으니까. 편애하게 돼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계보를 요셉이 있도록 한 게 아니라 누가 있게 해요? 유다가 있게 해요. 편애는 많은 것을 그르칩니다. 많은 것을 그르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의 가정 교육에 자녀 교육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걸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가 편애를 느끼지 않도록 자녀를 키워야 돼요. 엄마 아빠의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받도록 키워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에서 세 번째 우선시돼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결과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해합니다. 세월이 약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거래하는 이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알래스카를 놓고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헐값에 팔아버린 그 사건보다도 더 쇼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유 그게 무슨 쇼킹이냐, 장자권이 뭐 이렇게 대수롭냐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알래스카를 팔았던 그 러시아가 참 얼마나 망신할 뻔했습니까? 근데 언약의 축복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서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본문에 나오고 있고 성경은 이 팥죽한 것에서 장자권을 바꿔버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얘기를 해요. 망령된 자. 오늘 성경의 3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제일 끝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팥죽에 판다고 장자가 팔립니까? 팔리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무시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다 이게요. 필요 없다 이게요. 장자권을 갖다가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뜻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팥죽을 팔았다고 해서 여기 뭐니 에서 또한 그래요. 27장에 보면 자기가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돼요? 이삭도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고기 잡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40년이 지났습니다. 27장은 또 40년이 지나요. 그런 세월이 지났을 동안도 뭐예요?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서 전혀 의심한 적이 없어요. 팥죽 팔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팔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기가 팥죽에 팔았다고 해서 팔렸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에서는. 이삭 역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뭐냐면 이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때를 작정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형이 돌아올 시간에 이제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풀풀 피우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밥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팥죽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렸든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31절에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강조가 좀 덜 돼 있어요. 이걸 다른 성경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게, 오늘 지금 내게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단어를 좀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아주 주도면밀 그날을 노리는 거죠. 지금 당장 장자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일단 너 가져라. 놀리는 거죠. 가져간다고 네가 장자권이 갔냐? 이런 태도겠죠. 된 거죠. 근데 33절에 야곱이 뭐냐면은 맹세하라 딱 그래요. 계속 뭐냐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돼요? 맹세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34절에 야곱이 보너스를 줍니다. 떡까지 줘요. 떡까지 주고 떡과 팥죽을 주는데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먹으며 뭐 했다고 그래요?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씹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시고 일어나. 이 마셨다는 개념은 그냥 얼마나 배워서 한 번에 그냥 훅훅훅 삼키고 그냥 떠났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뺏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떻게 돼요? 허기진 형을 갖다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너가 언약의 축복을 이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야곱은 더디 장자권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렸어야죠. 기다렸어야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기다렸죠. 왜 그래요? 잘 모르지만은 많이 기다린 것 같죠. 왜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4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팔고 27장에 40년이 지났는데 75세에서 8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팥죽을 팔았어도 여전히 장자는 에서거든요. 또 그 전에 3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네가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때가 뭐예요? 35세 정도 된 거 생각해 보면은 30년을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많이 기다렸겠죠. 그렇지만 많이 기다렸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속이면서 이용해 먹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 태도는 나중에 마지막에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대로 속이는 모습 가운데 야곱은 축복을 탈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 잡는 게 매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그냥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권력을 세상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주론에 나오거든요. 결국 잡는 게 임자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 사예요.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의 축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해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 당선됐다고 불법이 판결되면 국회의원의 배지를 뺏겨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많이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래요. 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재수 없게 내가 걸렸지 저 사람이랑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 앞에서 뭐예요? 당당하고 심지어는 쉽게 사면해지고 또 다시 또 한자리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한탕주의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한탕주의로. 먼저 한 몫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폐단 가운데 있는 걸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얼마나 힘있고 권력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을 중시 여기는 가운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세월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130년이 지나야 그 축복을 누렸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을 다 끝나는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언약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언약 백성의 가정에도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 부모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모들의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다 자식 염려, 건진, 걱정, 다 자녀 기도잖아요. 사나 죽으나 자녀 걱정이잖아요. 할머니가 되면 될수록, 할아버지가 되면 될수록 딴 기도 없어요. 다 부모 걱정, 자식 걱정이에요. 부모의 걱정은 다 자식 걱정이에요. 오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은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지만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아이가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편애하지 말고 동일하게 아이를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사랑해야 되겠다. 동시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정과 방법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하겠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언약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들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이 교훈에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고 또 자녀들은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편애를 느끼지 않고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으며 할 수 없으며 이룰 수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자녀들을 키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